다음날 오조께서 가만히 방앗간에 이르러 내가 등에 돌을 지고 방앗 찢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돌을 구하는 사람은 법을 위하여 몸을 잇는 것이 마땅히 이와 같이 할진저 하시며 물으시기를, 방앗은 닿지었느냐 하신다. 내가 말씀드렸다. 예, 방앗은 벌써 닿지었습니다마는 아직 키지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오조께서 지팡이로 방아를 3번 치시고 나가셨다. 나는 곧 조사의 뜻을 알고 삼경에 당에 들어가니 오조께서 가사로 둘레를 가려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하시고 금강경을 설하여 주셨는데, 마땅히 머문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하는데 이르러 내가 언하에 대오하니 일체 만법이 자성을 여의지 않았더라. 드디어 오조께 말씀드리기를, 어찌 자성이 본래 스스로 정정함을 알았으며 어찌 자성이 본래 생멸하지 않는 것임을 알았으며 어찌 자성이 본래 스스로 구족함을 알았으며 어찌 자성이 본래 동요가 없음을 알았으며 어찌 자성이 능히 만법을 nem을 알았겠습니까? 하였다. 주께서 내가 본성을 깨쳤음을 아시고 곧 장부, 천인사, 불이라 말씀하셨다. 이때가 삼경인데 법을 받으니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이에 돈교와 의발을 전하시면서 이르시기를, 이제 너를 제6대조로 삼으니 스스로 잘 혼념하고 널리 중생을 제도하여 긴 미래로 유복해 하여 끊임이 없게 하라. 내 개송을 들어라. 유정이 와서 종자를 심으니 인지에서 도리어 결과가 생긴다. 무정은 이미 종자 없으니 성품도 없고 남도 없느니라. 오조 다시 말씀하시기를, 저 옛날 달마 대사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사람들이 아직 믿음이 없었으므로 이 가사를 전하여서 이로써 믿음의 채로 삼아서 대대로 서로 이어왔거니와, 법인 즉 마음으로 마음을 전하여 누구나 스스로 깨치고 스스로 알게 함이니, 예로부터 부처님과 부처님이 오직 이 본체를 전하였고 조사와 조사가 서로 은밀히 붙인 것이 바로 이 본심이니라. 법의는 이것이 다툼의 실마리가 될 터이니 너에게서 그치고 뒤로 전하지 마라. 만약 이 옷을 전한다면 목숨이 실낫에 매달린 것과 같게 되리라. 너는 어서 빨리 떠나거라. 사람들이 너를 해칠까 두렵다 하신다. 내가 말씀드렸다. 어느 곳을 향하여 가오리까? 오조 말씀하셨다. 회를 만나면 머물고 회를 만나거든 숨어라. 내가 삼경에 의발을 받아들고 또 말씀드렸다. 제자는 본시 남중 사람이라 이곳 산길을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강구로 빠질 수 있습니까? 오조 말씀이, 너 걱정할 것 없다. 내가 너를 전송하리라 하신다. 오조와 함께 곧 구강역에 이르니 마침 배 한 척이 있었다. 주께서는 나에게 배에 오르라 하시고 노를 잡으시고 친히 저으셨다. 내가 말씀드리기를, 화상께서는 앉으십시오. 제자가 마땅히 노를 젓겠습니다. 하니 오조 말씀이, 내가 마땅히 너를 건네주리라 하신다. 내가 여쭈었다. 미혹한 때는 스님께서 건네주셨거니와 깨친 다음에는 스스로 건너겠습니다. 건넌다는 말은 비록 하나 이유나 쓰는 곳은 같지 않습니다.
해능은 변방에 태어나서 말조차 바르지 못하옵더니 스님의 법을 받아 이제는 이미 깨쳤사오니 다만 마땅히 자성으로 스스로 건넬 뿐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옳다. 이후로 불법이 너로 말미암아 크게 행할 것이다. 네가 간 3년 뒤에 나는 세상을 떠날 것이니 너는 이제 잘 가거라. 힘써 남쪽으로 향하여 가되 속히 설하려고 서두르지 마라. 범난이 이르리라 하셨다. 내가 오죽게 하직하고 발을 돌려 남쪽으로 향함에 2달 반 만에 대유령에 이르렀다. 우조께서 돌아가시어 수일을 상당하지 않으시니 대중이 의심이 들어 나아가 물었다. 화상이시여 어디인가 환후라도 계십니까? 병은 없다. 의법이 남으로 갔느니라. 누구에게 전수하셨습니까? 능한 자가 얻었느니라. 여기서 대중은 곧 알아차렸다. 뒤에서 수백 명이 쫓아왔으니 의발을 빼앗으려는 것이었다. 그 가운데 한 중이 있었는데 속성은 진이요 이름은 해명이라 하였다. 본시 사품 장군으로 성질과 행동이 거칠고 사나웠다. 이 사람이 힘을 다하여 쫓으니 다른 사람보다 앞서 나를 쫓아왔다. 나는 의발을 바위 위에 내어놓으며 이웃은 믿음의 표시이거니 어찌 힘으로 다툴까 보냐 하고 나는 숲을 속에 숨었다. 해명이 달려와 의발을 잡아 거두려 하였으나 움직이지 않는다. 해명이 소리쳤다. 행자시여, 행자시여, 저는 법을 위하여 왔습니다. 의발 때문에 온 것이 아닙니다. 한다. 드디어 내가 나와 반석 위에 앉으니 해명이 절을 하고 말하였다. 바라옵건대 행자시여, 저를 위하여 법을 설하여 주십시오. 한다. 내가 말하였다. 네가 이미 법을 위하여 왔을진데 이제 모든 반연을 다 쉬고 한 생각도 내지 마라. 너를 위하여 말하리라. 하고 한참 있다가 해명에게 말하였다.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않는 바로 이러한 때 어떤 것이 명상좌의 본래 면목인고 하니 해명이 언하에 대우하였다. 그리고 다시 물었다. 화상이시여, 상례의 비밀한 말씀과 비밀한 뜻 외에 다시 다른 비밀한 뜻이 있사옵니까? 내가 말하였다. 너에게 말한 것은 비밀이 아니니 네가 만약 반조하면 비밀은 네 편에 있느니라. 해명이 말하기를 해명이 비록 황매에 있었사오나 실로는 아직도 자기 면목을 살피지 못하였사온데 이제 가르침을 받사오니 마치 사람이 물을 마셔보고 차고 더운 것을 스스로 아는 것과 같사옵니다. 이제부터 행자님은 이 해명의 스승이십니다. 한다. 내가 이르기를 네가 만약 이와 같을진대 나와 너는 다 함께 황매를 스승으로 삼을 것이니 앞으로 잘 호지하라 하니 해명이 또 물었다. 해명은 긍후 어느 곳을 향하여 가오리까? 내가 말하였다. 원을 만나면 멈추고 몽을 만나거든 살라 하니 명이 절을 하고 물러갔다. 명이 고개 아래로 돌아와 뒤쫓는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높은 봉우리 밑까지 가보아도 종적이 없으니 마땅히 다른 길로 쫓는 것이 좋겠다고 하니
무리들이 모두 그러리라 하고 돌아섰다. 해명이 후에 이름을 도명이라 고치니 이는 스승의 이름 위자를 피한 것이다. 내가 뒤에 조개에 이르니 이곳에서도 또한 악한 무리에 쫓기게 되었다. 이어 사회 현에 들어가 사냥하는 무리들 속에 피난하니 여기서 거의 15년 동안을 사냥꾼들과 함께 지내며 그때그때 정황에 따라 법을 설하며 지냈다. 사냥꾼들은 나에게 항상 그물을 지키게 하였는데 나는 매양 살아있는 것을 보면 모두 놓아주었으며 밥 지을 때는 매양 채소를 고기 삶는 냄비 가장자리에 넣어서 익혀 먹었는데 혹 물으면 나는 다만 고기 곁에 채소만 먹는다고 대답하였다. 하루는 생각하니 때가 바로 마땅히 법을 펼 때라 더 숨어 있을 것이 아니므로 드디어 산에서 나와 광주 법성사에 이르렀다. 마침 인종법사가 열반경을 강하는 중이었다. 그때 바람이 불어 깃발이 펄럭이는 것을 보고 한 중은 말하기를 바람이 움직인다 하고 다른 한 중은 깃발이 움직인다 하며 의논이 끊이지 않았다. 그때 내가 나서서 말하기를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며 깃발이 움직인 것도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움직인 것이요 하였더니 모여있던 대중이 모두가 놀랐다. 이윽고 인종이 나를 상석으로 맞아 깊은 뜻을 묻고 추궁하였다. 나의 대답이 말은 간략하고 이치는 합당하며 문자에 말미암지 않는 것을 보고 인종이 말하기를 행자님은 정말 비상한 분이십니다. 오래전부터 황매의법이 남쪽으로 내려왔다는 말을 듣고 있사온데 행자님이 바로 그분이 아닙니까? 한다. 내가 그러하외다 하니 인종이 제자의 예를 갖추어 절을 하고 전례의 의발을 대중에게 내어 보이기를 정하고 다시 묻기를 황매에서 부촉하실 때의 가르치심이 어떠한 것이옵니까? 한다. 내가 대답하였다. 가르침이란 없고 다만 견성만을 논할 뿐 선정, 해탈을 논하지 않았습니다. 인종이 또 물었다. 어찌하여 선정, 해탈을 논하지 않습니까? 이법이 되기 때문이니 이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불법은 둘이 아닌 법입니다. 인종이 다시 물었다. 어떤 것이 불법의 둘이 아닌 도리입니까? 내가 말하기를 법사가 열반경을 강설하매 불성이 이 불법의 둘 아닌 법임을 밝게 보니 열반경에 고귀덕왕 보살이 부처님께 사뢰기를 사중금계를 범하니나 오역죄를 지으니나 또는 일천재 등은 마땅히 선근 불성이 끊어집니까? 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근에 둘이 있으니 하나는 상이요 둘이는 무상이라 하셨으니 불성은 상도 아니며 무상도 아니요 이런 거로 끊어지지 않는 것을 둘이 아님이라 하는 것이며 또한 하나는 선이요 둘은 불선이니 불성은 선도 아니며 불선도 아니니 이런 거로 둘이 아니라 하는 것이며 또한 온과 개를 범부는 둘로 보나 지혜 있는 사람은 그 성을 요달하여 둘로 보지 않으니 둘이 아닌 성품이 곧 불성입니다 하였다. 인종이 내 말을 듣고 환히 합장하여 말하기를 제가 경을 강의하는 것은 마치 깨어진 기왓장과 같고 인자의 논의는 진금과 같습니다 하였다.
이때가 의복 원년 1월 8일이었다. 이에 인중이 나로 하여금 머리를 깎게 하고 나를 스승으로 섬기기를 원하니 드디어 내가 보리수 하에 동산 법문을 열게 되었느니라. 내가 동산에서 법을 얻은 후 갖은 신고를 모두 받으면서 목숨이 마치 실낫에 달린 듯 했더니 금일 사군과 관료와 승리 도속들과 더불어 이와 같이 모임을 함께 하게 되니 이것이 어찌 누겁의 인연이 아니랴. 또한 이것은 과거 생 중에 제불에 공양하고 함께 선근을 심었으므로 이제 바야흐로 돈교의 법을 얻는 인을 얻은 것이다. 이 가르침은 먼저 성인께서 전하신 바요. 결코 이 해능 스스로의 지혜가 아니니 옛 성인의 가르침을 배우기를 원하는 이는 각기 마음을 깨끗이 하고 자세히 듣고 각기 스스로의 의심을 제하라. 선대 성인과 다름이 없으리라. 대사께서 다시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선지시가 불이 반야의 지혜는 세간 사람이 다 본래부터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인데 다만 마음이 미혹하여 스스로 깨닫지 못할 따름이니 모름지기 큰 선지식의 가르침과 인도함을 빌어서 견성하여야 하느니라. 마땅히 알라. 어리석은 자와 지혜 있는 사람이 불성에는 본래 차별이 없는 것이요. 다만 미혹함과 깨친 것이 다를 뿐이다. 이 까닭에 어리석음도 있고 슬기로움도 있는 것이다. 내 이제 마하 반야 바라밀 법을 설하여 너희들로 하여금 각기 지혜를 얻게 하리니 지극한 마음으로 자세히 들어라. 너희들을 위하여 설하리라. 선지시가 세상 사람이 입으로는 종일 반야를 외나 자성 반야를 알지 못하니 마치 말로만 음식 이야기를 아무리 하여도 배부를 수 없는 것과 같아서 다만 입으로만 공을 말한다면 만겁을 지내더라도 견성하지 못하리니 마침내 아무 이익이 없느니라. 선지시가 마하 바냐 바라밀은 이것이 범어이니 여기 말로는 큰 지혜로 비안에 이르렀다는 말이니라. 이는 모름지기 마음에서 행하는 것이요 입으로 외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니 입으로 외우더라도 마음에서 행하지 않는다면 꼭두각시와 같고 헛개비와도 같으며 이슬과 같고 번개와도 같아서 실이 없으나 입으로 외고 마음으로 행한다면 곧 마음과 입이 서로 응할 것이니라. 본성품 이것이 불이니 성품을 떠나서는 따로 부처가 없느니라. 다음에 어떤 것을 마하라고 하는가? 마하는 크다는 말이니 심량이 광대하여 마치 허공과도 같아서 가 없으며 또한 모나거나 둥글거나 크고 작은 것이 없으며 청, 황, 적, 백 등 빛깔도 아니며 위아래도 길고 짧음도 없으며 성날 것도 기쁠 것도 옳은 것도 그른 것도 없으며 착한 것도 악한 것도 없으며 머리도 꼬리도 없으니 재불의 국토도 또한 이와 같이 다 허공과 같느니라. 세간 사람의 묘한 성품도 본래 공하여 가히 한 법도 얻을 수 없으니 자성이 참으로 공함이 또한 다시 이와 같느니라. 선지시가 내가 지금 공을 설하는 것을 듣고 공에 집착하지 않도록 하라. 무엇보다
첫째로 공을 집착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만약 마음을 비워 고요히 앉는다면 곧 무기 공에 떨어지리라. 선지시가 세계 허공이 능히 만물과 색상을 갈무리고 있어 1월 성숙과 산하대지와 샘이나 물골이나 또한 개울이나 초목총림과 악인, 선인, 악법, 선법, 천당 지옥이며 일체 대해와 수미, 재산이 다 허공 가운데 있는 것과 같이 세인의 성품이 공한 것도 또한 이와 같느니라. 선지시가 자성이 능히 만법을 머금고 있는 것이 이것이 큰 것이니 만법이 모든 사람의 성품 중에 있느니라. 만약 모든 사람이 하는 일의 선이나 악을 볼 때 모두들 취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며 또한 물들거나 집착하지도 아니하여 마음이 마치 저 허공과 같은 것을 이름하여 크다 하는 것이니 이 까닭에 마하라 하느니라. 선지시가 미혹한 사람은 입으로만 말하고 지혜 있는 사람은 마음으로 행하느니라. 또한 미혹한 사람이 있어 마음을 비우고 고요히 앉아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을 가르쳐 스스로 큰 것이라고 일컫는다면 이러한 무리와는 더불어 말조차 하지 마라. 지견이 사되기 때문이니라. 선지시가 심량이 광대하여 법계에 두루하니 작용을 하면 요요분명하여 응용함에 곧 일체를 알며 일체가 곧 하나요 하나가 곧 일체여서 거래에 자유로워 심체가 막힘이 없는 것이 이것이 반야 아니라. 선지시가 일체의 반야지는 모두가 자성에서 나는 것이요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니 그릇 생각하지 않는 것을 참 성품을 스스로 쓴다 하는 것이니라. 하나가 참됨에 일체가 참되느니라. 마음은 큰 일을 헤아리고 작은 도행도 행하지 아니하면서 입으로는 종일 공을 말하고 마음에 이 행을 닦지 않는 이런 일을 하지 말지니 이는 흡사 범인이 국왕을 자칭하는 것과 같아서 아무 소용없나니 이런 자는 나의 제자가 아니니라. 선지시가 무엇을 반야라 할 것인가? 반야라 함은 여기말로 지혜라. 일체의 처, 일체시에 생각 어리석지 아니하여 항상 지혜를 행하는 것이 곧 반야 행이니라. 한 생각 어리석으면 곧 반야가 끊어지며 한 생각 슬기로우면 곧 반야가 나는 것이니라.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고 미혹하여 반야는 보지 못하면서 입으로만 반야를 말하며 마음속은 항상 어리석으면서 항상 말하기를 내가 반야를 닦는다고 한다. 생각마다 공을 말하나 진공은 알지 못하는 것이다. 반야는 형상이 없는 것이라. 지혜의 심이 바로 이것이니 만약 이와 같이 알면 곧 반야지라 할 것이니라. 바라밀이란 무엇인가? 이는 서쪽 나라 말이니 여기 말로는 피안에 이르렀다는 말이라. 생멸을 여의었다는 뜻이니라. 경계를 집착하면 생멸이 인하니 이는 물에 물결이 있는 것과 같아서 이것이 곧 이 언덕이요 경계를 여의면 생멸이 없나니 이는 물이 항상 자유로이 통해 흐르는 것과 같아서 이것이 곧 피안이 됨이라.
그러므로 바람이리라 하느니라. 선지시가 미혹한 사람은 입으로만 외우므로 외고 있을 때에는 망도 있고 비도 있지만 만약 생각마다 행하면 이것이 곧 진성이니라. 이 법을 깨달으면 이것이 반야법이요 이 행을 닦으면 이것이 반야 행이니라. 닦지 않으면 즉 범부요 일념수행하면 자신이 불과 같느니라. 선지시가 범부가 곧 불이요 번뇌가 곧 불이니 전념이 미혹하면 즉 범부요 후념이 깨달으면 즉 불이라. 전념이 경계에 집착하면 번뇌가 되고 후념이 경계를 여의면 즉시 불이니라. 선지시가 마하 반야 바라밀이 가장 높고 가장 위며 가장 으뜸이니 현재도 없고 과거도 없으며 또한 미래도 없으니 삼세제 불이 이 가운데서 나오느니라. 마땅히 대지혜를 써서 온 번뇌 망상을 타파하라. 이와 같이 수행하면 결정코 불도를 이루리니 삼독이 변하여 개청, 해가 되느니라. 선지시가 나의 이 법문은 한 반야로부터 84,000의 지혜를 내느니라. 무슨 까닭인가? 세간 사람이 84,000의 진로가 있기 때문이니 만약 번뇌가 없으면 지혜가 항상 드러나 자성을 여의지 않느니라. 이 법을 깨달은 자는 곧 생각도 없고 기억도 없고 집착도 없어서 거짓과 망령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스스로의 진여성을 써서 지혜로 일체법을 관조하여 취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않나니 이것이 곧 견성이요 불도를 이룸이니라. 선지시가 만약에 깊은 법계와 반야 삼매에 들고자 하면 모름지기 반야 행을 닦고 금강 반야 경을 지송하라. 곧 견성하리라. 마땅히 알라. 이 공덕이 무량무변함을 경 가운데서 분명히 찬탄하셨으니 이를 다 말할 수 없느니라. 이 법문은 이것이 최상승이라. 큰 지혜 있는 사람을 위하여 설한 것이며 상근인을 위하여 설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지혜가 적고 근기가 얕은 자는 이 법문을 들어도 마음에서 믿음이 나지 않느니라. 왜냐하면 비유를 들건대 큰 용이 연부제에 큰 비를 내린다면 성읍이나 마을이 모두가 마치 대추나무 잎을 띄운 것과 같이 떠내려가겠지만 만약 큰 바다에 비를 내린다면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나니 이와 같이 만약 대승인이나 최상승인이 금강경 설함을 들으면 곧 마음이 열려 깨치리라. 이 까닭에 마땅히 알지라. 원래 본성에는 스스로 반야의 지혜가 있어서 스스로의 지혜로서 항상 관조함으로 문자를 빌지 않나니 비유하면 비와 같은 것이니라. 비는 본래 하늘에서 내리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이것은 용이 일으켜서 일체 중생과 일체 초목과 유정, 무정으로 하여금 모두 다 윤택하게 하고 모든 냇물은 바다로 흘러들어 마침내 하나로 합치게 되나니 중생 본성의 반야의 지혜도 또한 이와 같느니라. 선지시가 근기가 낮은 사람이 이 돈교 법문을 들으면 마치 뿌리가 약한 초목이
큰 비를 맞아 모두 다 쓰러져 자라지 못하는 것처럼 근기가 낮은 사람도 또한 이와 같느니라. 원래 반야 지혜를 갖추고 있기는 큰 지혜 있는 사람과 조금도 차별이 없거니 어찌하여 법문을 듣고 스스로 개호하지 못할까? 이는 사견과 중한 업장과 번뇌의 뿌리가 깊기 때문이니 마치 큰 구름이 해를 가렸을 때 바람이 불지 않으면 햇볕이 드러나지 않는 것과 같느니라. 반야의 지혜는 크고 작은 것이 없으나 일체 중생의 마음이 미와 우가 같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미혹하여 밖을 보고 수행하며 불을 찾음으로 자성은 보지 못하니 이것은 근기가 낮은 것이니라. 만약 돈교를 깨달아서 밖을 향하여 닦는 것을 국집하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 마음에서 정견을 일으켜서 항상 번뇌의 뒷굴에 물들지 않는다면 이것이 곧 견성이니라. 선지시가 안과 밖에 머물지 아니하고 가고옴이 자유로워 능히 집착심을 버리면 일체에 통달하여 걸림이 없으리니 능히 이 행을 닦으면 반야경과 더불어 본래부터 차별이 없으리라. 선지시가 일체 수다라와 모든 문자인 대소이승의 12부경이 사람으로 인하여 있는 것이며 지혜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능히 건립된 것이니 만약 세간 사람이 없으면 일체 만법이 본래 있을 수 없느니라. 이 까닭에 알아라. 만법이 본래 사람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것임을. 일체 경서도 사람을 위하여 설하게 되니 그 사람 가운데는 어리석은 자도 있고 슬기로운 자도 있어서 어리석은 자는 소인이라 하고 슬기로운 자는 대인이라 하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지혜 있는 사람에게 묻고 지혜 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과 더불어 법을 설하므로 어리석은 사람이 호련히 마음이 열려 깨치게 되면 곧 지혜 있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느니라. 선지시가 깨닫지 못하면 불이 곧 중생이요 한 생각 깨달을 때 중생이 곧 불이니라. 이 까닭에 알아라. 만법이 모두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이거늘 어찌하여 자심 중에서 바로 진여 본성을 보지 못하는가. 부살개경에 이르기를 나의 본원 자성이 본래 청정하니 만약 자심을 알면 견성이라 모두가 불도를 이루리라 하였으며 정명경에 이르기를 즉시에 화련하면 도리어 본심을 얻는다 하였느니라. 선지시가 내가 인화상회하에서 한 번 듣고 언하에 문득 깨달아 직하에 진여 본성을 보았으니 그러므로 이 교법을 널리 펴내려가 도를 배우는 자로 하여금 도리를 단번에 깨닫도록 하여 각기 스스로 마음을 보고 스스로 본성을 보게 하느니라. 만약 스스로 깨닫지 못하거든 모름지기 최상승법을 아는 대선지식을 찾아서 바른 길의 가르침을 받아라. 이러한 선지식은 큰 인연이 있어서 이른바 중생을 교화하고 인도하여 견성토록 하나니 일체 선법은 모두 선지식으로 인하여 능히 일어나느니라. 3세 제불의 12부경이 모든 사람의 성품 가운데에 본래 스스로 갖추어져 있으나 이를 능히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 모름지기 선지식의 가르침을 구하여야 봐야 흐로 보게 되려니와
만약 스스로 깨친 자는 밖으로 구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만약 일향 모름지기 다른 선지식의 지시를 기다려 해탈을 바라볼 수 있다고 국집한다면 이도 또한 옳지 않으니, 왜냐하면 자기 마음속에 선지식이 있어서 스스로 깨닫는 것인데, 만약 삿되고 미혹한 마음을 일으켜 망념으로 전도하면 비록 밖으로 선지식의 가르침이 있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만약 바르고 참된 반열을 일으켜 관조한다면 일찰나간에 망념이 모두 없어지리니, 만약 자성을 알아 한번 깨달으면 단번에 불지에 이르느니라. 선지시가 지혜로 비추어 보면 안과 밖이 밝게 사무쳐서 자기의 본심을 아나니, 만약 본심을 알면 이것이 곧 본 해탈이며, 만약 해탈을 얻었으면 곧 그것이 반야 삼매며, 또한 이것이 무념이니라. 어찌하여 무념이라 할까? 만약 일체법을 보더라도 마음에 물들고 집착하지 않으면 이것이 무념이라. 작용을 일으킨 즉 일체처에 두루하되 일체처에 착하지 않으며, 다만 본심을 깨끗이 하여 육식으로 하여금 육문으로 나오더라도 육진 중에 들지 아니하고 섞이지도 아니하며 오고감에 자유롭고 통용에 걸림이 없으니, 이것이 즉시 반야 삼매며 자제 해탈이니 그 이름이 무념행이니라. 그러나 만약 아무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생각을 끊는다면 이것은 법박이며 편견이니라. 선지시가 무념법을 깨달은 자는 만법에 걸림 없이 통하며, 무념법을 깨달은 자는 재불 경계를 보며, 무념법을 깨달은 자는 불지 위에 이르느니라. 선지시가 뒷날 나의 법을 얻은 자가 이 돈교 법문을 가지고 견해를 같이 하며 행을 같이 하기로 원을 발하며 바다 지니기를 부처님 섬기듯이 하며 종신토록 물러서지 않는다면 결정코 성인 지위에 들리라. 그리고 나의 법을 얻은 자는 모름지기 위로부터 내려오면서 말 없이 분부하심을 모두 전수하여 정법을 숨김이 없이 하라. 그러나 만약 견해가 같지 않고 행이 같지 않아 다른 법에 있는 자이거든 법을 전하지 마라. 그의 앞사람을 손해하고 마침내 아무런 이익이 없으리니, 저 어리석은 사람이 알지 못하고 이 법문을 비방함으로써 백겁 천생으로 부처 종자를 끊을까 두려우니라.